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서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야, 너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너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절망은 없을 거야. 슬픔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고 불기둥 인도받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그 역사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오도 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떡하지? 모세가 보이지 않아.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앞에는 요단강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진퇴 양난에 빠져 있는데 이 순간에 위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마저도 마음이 흐물흐물 물처럼 녹아내렸는지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드디어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대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이 없다. 이거보다 더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매일매일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불신앙과 의심에 빠져 있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셨어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순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개척교회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 대학원을 나면서 이제 목회지가 생겼다고 해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곳이었고요. 비만 오면 비가 세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통과되고 겨울에 난로 올 때도 이게 난로를 뗐는지 안 뗐는지 모르고 얼마나 추웠는지. 더군다나 전임자가 이임하면서 저에게 남겨준 것이 있었는데 깡통.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아로나민 골드. 웬 깡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 전도사 미안해. 이게 전부야. 이것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가신 다음에 너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이게 뭐길래 이걸 주시지 하고 열어봤더니 아직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 9,8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학원 등록금도 없죠. 차비도 없죠. 식사비도 없죠.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성도는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애기 엄마 한 분, 젊은 여자 한 분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 개척교회에 섬길 수 없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고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주일학교 청년부 학생부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씩 있어도.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있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9,800원이 전부래요. 어른은 3번이 전부래요. 쌀도 없고요. 가스통도 떼어갔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과연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가서 불같은 말씀 쏟아부을 수도 없고 제가 성격이 좀 담대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성전을 떠나지 않을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네. 성전을 내가 떠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학교 가는 거 외에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서 성전에서 누워있는 한에 있어도 누워서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세워주셔서 남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정말 밝은 등불이 되어서 어느 쪽에 비춰주기도 하시고 또한 제가 육신이 약해서 살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젠가요? 금요일인가
밤중에 카톡이 왔더라고.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카톡이 많이 오니까. 카톡 왔는데 언뜻 그 카톡을 열자마자 제 첫눈에 딱 들어온 것이 목사님 저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잘 보내지 마세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거리고 정말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젊은 청년 같아요. 젊은 청년인데 저는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눈이 부시게 찬란한 오래 인생 같은 그 젊은 청년이 자살을 생각하고 그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요? 그러면서 자살하면은 정말로 지옥 가냐고.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냐고. 그런 카톡이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그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 무너져 내려가는 내 육신의 건강, 약함을 보고 절망적인 슬픔, 절망감을 갖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삶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리 상담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찾아오는지. 어려우니까 상담하러 오셨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고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리 칠흑 같은 구름이 하늘을 꽉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구름이 하늘을 꽉 막아버려서 빛이 한 줄기도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은 언제나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의 때에 문제 때문에 나 낙심해야지, 문제 때문에 좌절해야지, 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지, 그런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 딱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셨을까까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둠을 다 헤쳐버리고 주님의 모자 앞에 딱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던져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겠어요.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야 너희들 왜 절망하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모세가 아니야. 모세는 모세의 사명을 감당했어.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면서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준 그 땅으로 가야 되지 않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이해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고 담대하고 얘기하지만 이 임철 목사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조금만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찾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믿음을 다 털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죄라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거룩한 꿈을 주셔서 꿈 얘기를 했는데 그 형들이 삐져버렸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형제들이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꿈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배신했어요? 가장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 나를 격려해줘야 되고 세워줘야 하는 내가 믿었던 그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내 등에 비수를 꽂았을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을 못하고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더라고. 그 삶을 계속 추적해보고 묵상해보고 봤더니 요셉은 멋져요. 정말 멋져.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인가요? 그 아내가 막 날마다 막 뭐 하자고 농심하자고 막 유혹해도 그 떨쳐버리고 겉옷을 딱 던져버리고 나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왔어도 요셉은 한마디 입을 열어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셔요? 왜 내 형제들이 내 마음을 갈게 하지 찌독게 하셨어요? 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셨어요? 왜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나날들을 그곳에서 방치하셨어요?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더라고.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사람은 뭘 응답받아도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때쯤 결정적인 순간 이 시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막 끌어다 다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어요. 연달시키셨어요. 구덩이에도 한번 던져보고 배신 나가게 만들고 억울한 누명도 한번 씌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깜깜한 칠흑 같은 감옥에 가둬놓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했을 거예요? 방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셨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 믿음으로 반응할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견뎌낼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들여다보시고 지켜보셨다가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끄집어내어서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꿈꾸는 자, 꿈을 이룬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그 중세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코람 데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살자고 외치고 그 교황권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그걸 외쳤을 때 수많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눈에 띄는 순간 누가 창으로 찔러 죽이고 활로 쏴 죽여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고 달려가고 있는데 힘들었는지 마틴 루터도 낙심할 때가 있었나 봐요. 너무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목숨의 살해의 위기를 느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아내가 멋지더군요. 어느 날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루터에게 그 아내가 싹 상복을 입고 찾아왔대요. 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아내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딱 와서 슬픈 모양으로 자기를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내가 아는 누가 돌아가셨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그 아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던 그 하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 딱 한 번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갈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그 한마디에 깜짝 놀라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왜 내가 적들을 바라보고 있지? 왜 적들의 위협하는 칼날을 바라보고 있지? 왜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렸네. 그걸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위대한 전무후무한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종교개혁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로, 상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머는 막대기로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붙드는 것이 뭡니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반응, 평생 죽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절망의 언덕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 모든 언덕을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한 번만 딱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지으시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어떤 반응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라고 하죠. 이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끝났네. 이 전쟁은 끝났네. 사람의 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네.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명령하는데 11절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되니까 무기를 선봉하고 뭐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작전을 짜고 다 모여 우리 전략회의 한다, 전술회의 한다,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딱 일어나서 한 게 뭐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야, 먹을 거 준비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리고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인데 왜 우리 주저하고 슬퍼하고 있고 모세만 생각하고 있지?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13절 하반절 보면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이미 저 땅은 우리의 땅이야. 2017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성경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라면 목숨을 걸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다 던져버리고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우리 박범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26살 때였죠. 27쯤 되었을 때 그 인천 내 이루이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목요 철야쯤이 끝나면 그 밤에 안 주무셔요. 그분들. 목사님과 목사님의 유일한 멘토인 차세사 전도사님 왜 이렇게 잠이 없으신지 12시가 다 됐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조치원까지. 그럼 그 시간에 내려가서 집에 초막에 들어가서 쉬느냐? 아니에요. 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 저도 그냥 따라가서 새벽 기도를 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은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목사는 설교죠.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에 능력을 달라고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에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말씀의 능력 쪽이 아니고 은사 쪽이래. 하여튼 은사에 대해서 다 무지한 사람이고 다 막혀버린 사람인데 한때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은사도 없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해필이면 괘씸죄에 걸렸나? 그쪽으로 저를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그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랬더니 아니라고 재차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덮여있는 그 뚜껑이 딱 열리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한 번 주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하게 울리는 소리로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언제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분명하고 재차 막 3차 계속 잊어먹을 만하면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잊어먹을 만하면 얘기하시고 잊어먹을 만하면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릴까?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열릴 수도 있구나. 막연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무엇이 남아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호수아 얘기를 묵상하다가 바로 이거구나. 다른 거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래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제가 목숨 걸고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말씀하실 때, 깨달은 말씀이 있을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즉시로 내가 해버리자. 순종해버리자.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 줘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방주교회에서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떠나버리자. 그런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노심초사하면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써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백성들도 그 말을 다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아주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소서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상명을 걸어봐요.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남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꾸어서요. 가장 귀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나머지를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러면서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그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승리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그 언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셨을 때 청종하셔서 온전히 절대적인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슬퍼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모든 것 견뎌낼 수 있는데 왜 견뎌내지 못하고 패자 한 명처럼 이리저리 사단이 미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슬퍼합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한 가지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을 해결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다음 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국어책 읽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의미 없이 반복해서 읽는 것은 어느 순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말씀 앞에 딱 막혔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장애물을 스스로 풀어버려야 돼. 임철 목사가 대신 풀을 수 없고 하나님도 대신 풀을 수 없어요. 이미 정답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숙제를 자기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숙제예요.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